14장 끝까지 봉독합시다. 1절부터 20절까지.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교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낯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낯을 가졌더라.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매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아멘. 해봅시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니.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7 나팔의 재앙과 7 대접의 재앙 사이에 삽입된 삽경입니다. 알겠습니까? 삽경이 뭡니까? 등산을 하다가 중간에 쉬는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쉬면서 우리가 올라온 길을 이렇게 돌아보고 또 앞으로 갈 길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요한계시록이 연대순으로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지만 중간중간에 삽경을 넣어서 지금까지 설명했던 말씀의 의미와 또 앞으로 설명할 말씀의 의미를 보충하는 그런 의미에서 삽경이 포함되어 있다. 근데 나팔의 재앙에서 대접의 재앙으로 넘어갈 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충 삽경이 많이 들어가 있다. 12장부터 구체적으로는
14장까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7년 대환란 가운데서도 이제 야곱의 환란, 7대접의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12장부터 14장까지 여러 삽경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12장에는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사탄막의 삼위일체가 뭐예요? 용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알겠습니까? 늘 얘기하지만 사탄막이는 하나님의 것을 흉내내기를 좋아해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지도 그렇게 흉내낸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12장에 보면 붉은요. 사탄마귀죠. 이 사탄마귀가 하늘에 쫓겨나서 이제 자기의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줄로 알고 여자의 우선이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낳은 이 여자 누구죠? 교회 아니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탄생시켰지. 이해가 됩니까? 예. 이 여자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여러분 후손, 다윗의 후손 가운데 특별히 마리아와 요셉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을 침멸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도움으로 저들을 피난처로 인도하시고 3년 반 동안 지켜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왜 지켜줘요? 이스라엘의 3분의 1이 결국에는 천년왕국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을 저들이 세워야 하기 때문에 용이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보호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영적 싸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또 이제 13장에는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두 짐승.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요?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 물은 온 세상, 이방 나라를 상징하고 있고, 이 땅은 이스라엘, 아니면 하늘과 대조되는 개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하튼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이 거짓 선자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잔멸하고 핍박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본격적인 환란이 시작됩니다. 그걸 구약에서는 뭐라고 해요? 예레미야에 보니까 야곱의 환란이다. 해봅시다. 야곱의 환란이다. 그전에는 별 환란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스라엘 땅에는. 그러나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을 잔멸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흉악한 계기를 꾸미는 야곱의 환란의 때가 시작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13장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왔는데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13장의 말씀만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해봅시다. 낙심할 수밖에 없다. 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이 적그리스도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거짓 선자가 우상화하고, 그렇죠? 그래서 성전에다 뭘 세워?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그렇죠? 제3성전에다가 뭘 세워요? 환란 성전에다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우고, 이 우상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해서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경배할 것을 요구합니다. 안 하면 그리고 짐승의 표를 강제적으로 주입하게 할 것이다. 뭐 베리칩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너무나 비슷하죠? 아무튼 뭘지는 몰라요. 베리칩일지 아니면 베리칩의 업그레이드된 모습일지 모르지만 이것을 받지 않으면 아마 그전에는 아마 뭐 자발적으로 받는 사람들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때부터는 강제적으로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받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이는 아주 본격적인 환란과 핍박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환란의 때가 찾아온다. 그래서 우리가 환란 그러면 7년 대환란, 이 7년의 기간이 다 환란이에요. 다 환란의 때입니다. 그러나 7년의 환란 가운데서도 후반부가 그야말로 Great Tribulation, 대환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구분이 되죠? 7년 대환란의 전반부, 이것도 환란이에요. 환란이지만 7년 대환란의 후반부에
본격적인 환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격적인 환란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때를 Great Tribulation, 그래서 대환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아무튼 23장의 말씀만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해봅시다. 낙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곧바로 이어지는 우리가 읽은 24장의 말씀에는 이런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또 여러분, 이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 야곱의 환란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잔해했던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주님께서 아예 밟아버리시는, 포도주 틀에서 이 포도를 밟듯이 그냥 밟아버리시는 주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13장은 절망에 관한 말씀이라면 14장은 소망에 관한 말씀이에요.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자에게 궁극적인 승리가 있다. 낙심하지 말아라. 육신의 생명을 빼앗는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승리는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13장은 절망에 관한 말씀이고 14장은 소망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자에게 궁극적인 승리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절망에 관한 책이 아니에요. 희망에 관한 책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궁극적으로 믿음을 지킨 자에게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14장에는 구체적으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후 3년 반의 기간 동안에도 환난 성도들이 붙들어야 할 6가지 소망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6가지 소망에 관해 말씀하고 계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마치고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선 14만 4천 명의 모습. 할렐루야. 뒤에 살펴봅니다. 또 6절과 7절에는 이번에는 뭐 천사가 아예 공중에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전해.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급하시면. 이해가 됩니까? 아예 열방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복음 못 들어가지고 예수 못 믿었어요. 그 말 못 하도록. 아예 공중에서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선지자를 보내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그래도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니네 성인 요나를 보냈잖아. 회개하니까 하나님 용서하셨지. 그 뒤에 또 다른 하박국 선지자가 선지자를 보냈을 때 그때는 회개 안 했어. 그렇게 심판받은 거지. 기회를 주십니다. 예. 그게 바로 6절과 7절에 나와 있고 8절에는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장망성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짐승에게 경배하고, 해봅시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은 사람들. 두 가지 사건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짐승에게 경배하면 거기에 대한 표식으로 짐승의 표를 준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뒤에 나옵니다. 제가 설명할 터인데 두 가지 따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아무튼 둘 중에 하나라도 하면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특별히 7년 대환란에 남겨질 사람들은 목숨 걸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짐승에게 절하면 안 돼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라도 하면, 뭐 둘 다 하면 뭐 확실하게 지옥 가고 반드시 지옥 간다라고.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어야 돼요. 순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대부분 다 순교할 겁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는 그야말로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 남아있게 될 거예요. 그들이 물론 천년왕국의 그런 시민으로서 후손을 남기게 되겠지만. 이해가 됩니까? 예. 하여튼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14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알곡과 포도주 틀의 심판에 관한 말씀. 여러분,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알곡의 심판이 주어집니다. 알곡을 거두 어디에? 창고에 들이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천사가 또 낯을 가졌는데 이번엔 포도를 쫙 수확해가지고 창고에 들이는 게 아니에요. 포도주 틀에다 놓고 밟아버려. 악인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이에요. 특별히 아마겟돈 전쟁을 묘사한 말씀이 나오는데 아무튼 두 가지 심판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결론은 그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을 지키자. 설교 다 끝났어, 24장? 자세하게 들어갑시다. 이제 아마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이 말씀들 하나하나씩 좀 살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 14만 4천 명에 대해서 7장에도 나오지만 여기도 나오는데 우리 1절 한번 봅시다. 1절. 시작. 예, 요한계시록 7장에도 14만 4천 명이 나오죠. 근데 거기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이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인침을 받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7년 대환란의 초창기 때 아마 두 증인을 통해서 회개하고 회개한 자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각 지파별로 몇 명씩? 12,000명씩. 이 단지파는 빠져요. 우상숭배의 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받아도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또 다른 조건이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인침을 받는 사역의 초창기의 모습이라면 우리 1절 한번 다시 봅시다. 1절 시작. 예, 사역을 마치고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이 어디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예루살렘은 시온산으로도 묘사합니다. 모리아산으로도 묘사하고. 이해가 됩니까? 여호와의 성산. 가봤어요, 저는. 그 옆에가 감람산이 있어요. 거기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여호사밧 골짜기라고도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포도주 틀의 심판을 하실 거예요. 밟아버리실 거예요. 재림하셔가지고. 나중에 또 설명합니다. 아무튼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입니다. 해봅시다. 예루살렘이다. 예, 그렇다면 우리 1절에 보면 이 14만 4천 명이 사역을 마치고 어디에 서 있다? 누구와 함께? 그렇다면 이 시온산이 지상에 있는 시온산인지 천상에 있는 시온산인지. 여러분 이 땅에도 시온산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도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과 시온산이 있다라고 묘사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죠? 이 시온산이 지상에 있는 시온산이라면 7년 대환란 초창기 하나님의 일을 맡고 선교의 사역을 감당한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이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고 죽지 않고 살아서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있는 시온산 예루살렘에 섰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천상에 있는 시온산이라면 순교한 겁니다. 다 순교한 거예요. 뭐가 맞을까요? 네? 3절에 답이 나와요. 3절에.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이 누구 앞에서? 보좌, 하나님이 계신 보좌. 그리고 네 생물, 그렇죠? 사자, 사람 같고 그 네 생물 그룹입니다. 그리고 장로들, 24장로 교회지. 어디예요? 천상에 순교한 겁니다. 다 순교한 거예요. 다 순교하고 그렇잖아요. 본격적으로 얼마나 믿겠어 사탄 마귀가. 제일 먼저 죽이지. 그래서 증인이라는 말은 말투스,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하다 목숨 걸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여 순교의 영광을 얻은 그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승리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구차하게 목숨 연명하겠다고 이 땅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 승리한 자 같지만 여러분 비참한 인생이에요. 지옥 갈 거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완수한 자는 여러분 시온산에 서게 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1절에서는 또 지상에서 사명을 마치고 시온산에 선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할렐루야.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7장에는 14만 4천 명의 이마에다 뭘 친다? 예, 그 인이 구체적으로 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써주신 거예요. 왜 썼을까요? 내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하여 구원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요즘은 그런 집들이 거의 없지만 옛날에는 집수하면 항상 그 집 앞에다 문패. 아무개 집입니다. 누구의 소유입니다. 집안의 가장. 집의 소유자가 누군가를 알리는. 그래가지고 그 편지도 그렇게 오고 그랬으니까. 요즘은 문패 달면 안 돼요. 오히려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문패를 여기다 탁 하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믿습니까?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4장 30절에 보니까 여러분 14만 4천 명뿐 아니라 우리도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보이셔요? 이상한 분이에요? 보이시면? 영적인 표시니까. 영안이 뜨이면 또 보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인쳐주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이마에다, 우리는 잘 안 보이지만 탁 인을 쳐주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특별히 이 시온산에 선 14만 4천 명, 인 맞은 14만 4천 명이 2절과 3절에 보면 새 노래로 찬양하는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새 노래가 뭔지 한번 봅시다.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하늘에서 소리가 나. 보니까 무슨 소리가 들려요? 물소리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이건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시편 23편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물소리와 큰 뇌성으로 묘사해.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에게 잘하였도다. 그렇죠? 근데 그런 소리만 들린 것이 아니라 또 무슨 소리도 들렸어요? 검은 것 하는 소리. 이건 뭐예요? 14만 4천 명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좌에서 저들을 칭찬하십니다. 잘했다. 그 칭찬을 듣는 이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로 주님 앞에 하프를 들고 15장에도 나옵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마음에 감동이 오죠? 네.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특별히 여기 보니까 14만 4천 명이 해봅시다. 새 노래로 찬양을 하더라. 할렐루야. 3절 봅시다. 시작. 새 노래를 부르니. 예, 이 새 노래가 뭔가. 이건 14만 4천 명만 알고 있는 노래예요. 저들의 간증이 담긴 노래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저들의 신앙과 삶과 간증이 담긴 노래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홍해 사건을 경험한 모세와 미리암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 그 애굽의 군사들을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 구원한 사건. 그 뒤에 찬양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시를 써가지고 찬양을 드려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데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불러요. 할렐루야. 그렇죠? 홍해의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새 노래입니다. 예, 아무튼 여러분에게도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그 간증이 있길 바랍니다. 그 간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해야 돼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시편 23편. 뭐 다윗의 시 보면 다 간증이요. 적들로부터 구원해 주셨을 때 큰 시를 써가지고 하프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이 새 노래. 믿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으면 새 노래로 찬양해야 합니다. 네. 자, 4절 5절에서는 이제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저들이 보여준 믿음과 충성스러운 행위에 대해서 칭송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4절부터 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러로부터 돌아가지 아니하고 정결히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조상들마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이름을 인도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야, 우리도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보니까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할렐루야. 정절이 있는 자라. 이거 영어 성경에는 they are virgins, 총각이라는 거예요. 결혼 안 한 사람들입니다. 누구하고 비슷해? 사도 바울하고 비슷하잖아. 이게 복음 전하다 순교한 겁니다. 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이건 육신적으로 정결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정결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 거룩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의 후손들에게 특별히 대제사장들에게는 특별한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흰 두건을 쓰게 하고 금으로 된 팻말을 달게 했어요. 금으로 된 팻말. 그런데 거기다 글씨를 쓰라고 했어요. 뭐라고? 여호와께 성결.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성결한 자만이. 그렇죠? 여자에게 그 몸을 더럽히지 않은 영육간에 정결한 자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 해봅시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그런 사람이 사명자가 돼요. 이게 제자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구속받은 모든 사람이 제자의 길을 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보다 예수님 따라가기보다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그렇잖아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상급이 없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가 되어야 사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의 조건은 한 가지밖에 없어. 그러나 주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뭐 첫 번째 성결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쫓아가야 돼요. 악월골짝 빈들에도. 이해가 되십니까? 네. 내가 가고 싶은 데만 가면 안 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인도할 때도 그때도 쫓아가야 돼. 그게 여러분 제자고 그런 사람이 14만 4천 명과 같은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쫓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신자로서 만족하지 마시고 주님이 가시는 것이면 어디든지. 에녹도 그랬잖아. 그렇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쫓아가는 거예요. 뒤처지지도 마시고. 어떤 사람은 너무 앞서가. 블로그도 보면 너무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멈추는 곳에 멈춰야 합니다. 말씀이 가는 거, 말씀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나치는 사람들이 있어.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 그러면 그런 줄로 알아야 되는데 자꾸 그냥 뭐 환상 봤다 그날 봤다. 뭐 그날과 그 시를 모르지만 그 주간은 알 수 있다. 그 달은 알 수 있다. 이상한 소리 하는 친구들이 있어. 여러분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멈추는 곳에 멈추세요.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 신앙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관한 비밀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밀도 이걸로 끝이요. 그 이상을 알고 싶으니까 자꾸 그냥 환상봤다, 계시봤다, 이상한 여자들한테 그냥 미혹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본, 경험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다 아니에요. 그러나 안 썼어. 사도 바울도 감당치 못할 거니까 안 썼어요, 아예.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다 알면 재미없잖아. 예고편만 보고 가야지. 영화 다 보고 가면 재미없잖아. 천국도 그런 거예요. 필요하고 충분하니까. 이해가 됩니까?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따라가십시오. 앞서가지 마셔요. 앞서가다가 사탄이라는 소리 들었잖아요. 그리 앞서서. 자기 뜻대로 예수님을 끌어가려다가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소리 들었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예. 또 세 번째 보니까 해봅시다. 사람들 가운데 구속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 예, 7년 대환란의 시작과 함께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처음 익은 열매다. 예, 첫 열매가 맺히고 나면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실절이 있죠. 예수님이 6월절 전날에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그 6월절이 있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돼. 근데 무교절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봄에 초실절이 2번 있어요. 요때 있는 초실절이 있고, 한 번 더 있어. 50일 뒤에. 오순절도 초실절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때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그때도 초실절인데, 이거는 여러분 보리 추수를 처음 할 때예요. 보리 추수를. 이게 밀보다 한 50일 빨라. 그리고 오순절은 이것도 초실절이에요. 밀 추수를 하고 처음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초실절은 뭔가 하면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오순절 같은 경우에. 이때부터 추수가 시작이 되는 가을까지 포도가 거두고, 그 다음에 무화과가 거두고, 저희 집에도 무화과가 아직도 그냥 익다가 설이 맞아가지고 멈춘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해봅시다. 본격적인 추수를 알린다. 14만 4천 명의 회심을 통해 이게 끝이 아니에요. 처음 열매입니다. 이들을 통해 아니면 이들을 시작으로 이 땅의 대추수,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추수의 시기. 이때는 뭐 둘 중에 하나예요.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예수 믿든지 저 그리스도를 믿든지. 대추수의 시기가 이때 시작되는 거예요. 대무흥의 시기. 이해가 됩니까? 주체는 우리가 아니요. 이스라엘이에요. 14만 4천 명으로 그렇게 예표되는. 이해가 되십니까? 해봅시다. 첫 열매다. 예, 이들의 회심을 계기로 본격적인 추수.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그런 추수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보니까 해봅시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 뭐 일친다는 것도 그렇게 그런 의미죠. 여러분, 하나님께 소속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계시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인을 맡고 하나님께 소속돼야 어디가? 천국 가는 거지. 하나님 계신 거. 근데 하나님께 소속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사탄에게 소속되고 짐승에게 소속되고 짐승의 표를 받아. 짐승의 표는 그런 개념이에요. 내가 짐승에게 소속되었다. 짐승의 정부에 소속되었다. 내가 뉴월드 오더에 편입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이가 어디요? 불못에 던져지는 거지. 같이. 간단하죠? 내가 예수 믿고 또 예수님께 속하기를 원하면,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면, 따라가다 주님이 가시는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러분 그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렇죠? 짐승에게 속한 자면 결국에는 이 짐승이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질 때 함께 던져지는 거예요. 간단해. 내가 선택하고
그렇죠. 뭐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그 결정을 유예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7년 더 가려면 그게 없어.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이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사탄 마귀를 쫓아 살 것인지. 선택도 내가 하고 그 결과도 책임지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 봅시다. 5절 시작. 예, 그래야 복음 전합니다. 입술에 거짓말이 없어야 돼. 진리를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또 삶에는 흠이 없어야 돼. 그렇잖아. 니나 잘해 그러지. 사랑하라고. 니나 잘해. 요즘 그 해민이란 그 중이 그 스캔들이 있죠. 한강이 탁 들여다보이는 거기. 그 친구가 뭘 좀 해가지고 유명해졌냐면 무소유의 삶을 잘해가지고 유명해진 녀석인데 남들한테는 뭐 그 무소유를 얘기하면서 지는 그 뭐 명품들만 다 가고 있잖아. 미국에도 있다면서요. 걔하고 한번 식사하려면 2천만 원 내야 된대. 전 돈 안 받습니다. 그래서 식사할 시간이 없긴 하지만. 종교 사기꾼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중들 가운데도 많습니다. 99%. 정말 진실한 중들은 나중에 평생 수련하다가 부처는 사탄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진리를 깨달은 게 조금이라도 영적인 세계를 본 거예요. 불교는 헛된 종교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람 되리라. 뱀의 여러분 교훈, 루시퍼의 복음을 믿고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믿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나중에 깨닫지. 아, 부처는 사탄이구나. 아니면 해민 같은 사기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낮에는 목탁 두르고 밤에는 가발 쓰고 카바레스 이러고. 그런 정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들도 뭐 그런 사람들 많지만. 사모가 목사를 죽였다 그러지 바람 나가지고. 아, 참. 뉴스 보셨어요? 네. 아, 기가 막혀가지고. 사모님들한테 잘해야지. 목사가 바람을 펴가지고 사모가 목사를 칼로 죽였대. 딸들 보는 앞에서. 아, 무서워. 왜 갑자기 이러지? 아무튼 흠이 없어야 합니다. 해봅시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그 행실에 흠이 없어야 한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여호와께 성경.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뭐 설교 잘한다. 그건 세컨더리예요. 하나님 능력 없으면 능력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끗한 그릇을 예비해야 돼. 쓰임 받기 원한다면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 쓰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에 있는 모든 정권 중에서 가장 지성 집단이 모인 그런 정부가 있어요. 정권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역사 속에서 뭐 박사길 간 사람은 수두룩하고 그 정권 안에 히틀러 정권이. 히틀러. 독일인들은 얼마나 똑똑해요. 그 가운데서 엘리트들만 모아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으면 똑똑해질수록 더 똑똑하게 범죄를 저지릅니다. 본성이 변해야 돼. 거룩해야 돼. 능력 많은 사람이 여러분 신실하지 않은데 능력이 많아. 말도 잘해. 거짓말이죠. 종교 사기꾼 되는 것도 아니야. 비트코인 팔아먹고 백투 예루살렘 얘기하고. 능력이 먼저가 아니에요. 능력 하나님 주십니다. 거룩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사기꾼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그 입이 능통하고 아니 거짓말이 없고 말 잘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진실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천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자, 6절 7절 봅시다. 6절 7절 부전하게 갑시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위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예, 다른 천사라는 것은 8장에 보면 일곱 나팔의 재앙을 선포할 때에 일곱 천사가 등장하죠. 그 천사가 아닌 다른 천사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특별히 11절까지 보면 세 천사가 등장합니다.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근데 첫 번째 천사에게는 어떤 사명이 맡겨졌는가?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6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예,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얼마나 하나님 급하시면. 천사가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여기 보니까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 온 세상에 다 볼 수 있게. 러시아 사람들은 러시아 말로 들을 수 있도록, 중국 사람은 중국 말로 들을 수 있도록. 아마 복음을 전하면 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자기 말로 들었듯이 그렇게 듣게 될 거예요. 핑계대지 못하도록 아예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이게 공중이라는 것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미드스트 오브 헤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새들이 날아다니는 스카이를 의미합니다. 여기 우리가 보는 공중, 비행기 날아다니는데 거기에 한 천사가 날아다니면서 온 세상을 날아다니면서 영원한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쓴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해봅시다. 듣고라도 믿어야 한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그 감람산 강화인데 여기 14절에 보면 14절 한번 봅시다. 24장 14절 페이지 41페이지 마태복음 24장 14절. 1시간 만에 켜지네 얘가. 이거 어떻게 되나 모르겠어. 온풍기가 1시간 만에 켜지니 이게 어떻게. 자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전파되고 나면 휴거의 사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파되고 나면 재림의 사건입니다. 알겠습니까? 교회는 전하다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누가 해? 14만 4천 명.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야말로 마지막 순간에는 천사가 나타나서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해봅시다. 증거한다. 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될 것이다. 이 증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 증거가 무슨 증거요?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게 무슨 증거예요? 심판의 증거예요. 어떻게 심판의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전했어. 안 믿었어. 하나님 심판할 수 있는 거다. 아, 내가 복음 못 들어가지고 예수 믿을 기회가 없었어요. 핑계대지 못하도록 아예 천사로 하여금 온 세계를 다니면서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증거로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결국 심판의 증거가 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전했지 않냐. 하나님 책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심판하기 전에 먼저 증거하십니다. 14만 4천 명이. 마지막엔 아예 천사가 나타나서 듣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7절에 나와 있어요. 7절.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예. 복음을 전하며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하신다. 이해가 되시죠? 예. 여러분 구원의 증거로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상하네. 자, 그 다음에 8절 한번 봅시다. 8절. 시작. 예, 첫 번째 천사는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두 번째 천사는 뭐예요?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합니다. 무너졌도다. 해봅시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바벨론, 세상 나라를 상징합니다. 니무롯이 세웠던 이 바벨탑, 이 바벨론 제국이죠. 최초의 올드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데, 이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는 장망성이에요. 해봅시다. 장망성이다. 그 이사야서에서 장망성이라고 한 거예요. 애굽의 도시 가운데 하나가 장망성이다. 세상 나라를 상징합니다. 장차 망할 토성이에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장망성과 같은 세상 나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자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아무튼 이 바벨론이 멸망할 걸 그렇게 선포하고 구체적으로 멸망하는 모습을 17장하고 18장에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음녀 바벨론. 그리고 18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 음녀 바벨론이 뭐예요? 뉴월드 오더가 지금 세 분야로 이렇게 진행이 되죠. 경제, 정치, 종교.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세워질 적그리스도의 나라 뉴월드 오더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공산주의 국가는 종교를 부정합니다. 근데 뉴월드 오더, 세계 정부는 재정일치 국가예요.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된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 재정일치 국가이기 때문에 종교가 핵심이에요. 근데 종교 통합에 앞장서는 세력이 있죠, 지금? 음녀.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의 신부 같아. 근데 음녀요. 호세의 아내 고멜처럼. 로마 카톨릭이지. 세계 모든 종교를 통합해서 지금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이 음녀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을 17장에서 말씀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멸망하죠? 응? 누구에 의해서? 결국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자 정부 얘기할 때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하고 예수의 얘기하죠. 예수에는 종교 통합이 앞장서는 세력이에요. 로마 카톨릭이라고 보면. 그리고 이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는 정치와 경제를 통합하는 세력들입니다. 이 열불은 바로 이 일루미나티를 상징해. 그리고 음녀 바빌론은 이 종교를 통합하는 세력을 상징합니다. 근데 열불에 의해서 음녀 바벨론이 멸망받을 것이다라고 17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뭐예요? 토사구팽입니다. 그렇죠? 이게 초안제에 보면 한신이 그렇게 요방한테 충성했는데 나중에 나라를 이렇게 통일하고 나니까 이 한신을 죽여버리잖아. 정적이 될까봐. 토사구팽. 토사구팽. 결국에는 음녀 바빌론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 마귀에 충성하면 끝이 안 좋아.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끝이 안 좋다. 네, 이해가 되십니까? 이처럼 7년대 환란의 중반부에 멸망의 길을 가는 음녀 바벨론과는 달리 큰 성 바벨론은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있다가 마지막 이 대접의 재앙의 마지막에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큰 성 바벨론은 이 세계 정부의 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일 것인가?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어요. 뭐 로마라는 학설도 있고, 또 어떤 사람, 앤디 우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 이 바벨론 제국이 섰던 곳이 어디요? 시날 땅, 메소포타미아. 그래서 바벨탑이 세웠던 그곳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뭐 정황을 보면 뉴욕 같기도 하다는 생각도 들고, 어딘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이 큰 성 바벨론은 장망성입니다. 이미 망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도시예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망성과 같은 세상 나라에 소망 두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세 번째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해봅시다.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 예, 그게 메시지예요.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봅시다. 시작.
예, 6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세 천사가 연이어서 등장하는데 첫 번째 천사가 공중에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았고 두 번째 천사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는 사역을 감당했다면 세 번째 천사는 해봅시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에게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예,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먼저 여기 보니까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으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우상에게 경배한다는 것은 짐승이 만든 종교 시스템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여러분 7년 대환란의 전반부에는 종교가 통합이 돼. 그래서 모든 종교가 다 허용이 됩니다. 우리만 그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다 허용이 돼요. 옛날에 로마 제국처럼. 근데 후반부에는 그 종교조차도 허용이 안 됩니다. 이때부터는 음녀 바벨론이 멸망받고 나서 이때부터는 유일하게 적그리스도만 섬길 것을 요구해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거부하는 자들은 다 죽입니다. 여러분 13장 1절에 보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해봅시다. 10뿔과 7머리를 가졌다. 10뿔은 뭡니까? 앞으로 세워질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10개의 연방으로 나뉘어져서 그렇게 분할 통치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렇죠? 이게 뉴 밀레니얼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그것이고 7머리는 뭐예요? 역사에 등장했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나라입니다. 그럼 마지막 7번째 머리가 적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예요? 첫 번째 애굽, 두 번째 아수르, 세 번째 바벨론, 네 번째 메세바다 제국, 바사 제국,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헬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로마, 일곱 번째 제2의 로마 제국.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제국들 모두가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된 재정일치의 국가입니다. 애굽도 그렇죠? 애굽의 바로 왕이 등극할 때, 아버지가 죽고 나서 새로운 왕이 등극할 때 의식을 치릅니다. 호루스로 환생하는 의식을 치러요. 호루스로 환생하는. 그래서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은 태양신의 아들인 호루스입니다. 그렇죠? 그 상징이 뭐예요? 전시안이에요. 재정일치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어 등장하는 아수르와 바벨론과 메데바사는 바벨탑을 건설한 니무롯과 세미라미스와 담무스를 섬기는 나라입니다. 같은 지역에서 일어난 나라고 같은 종교를 섬기는, 바벨론 종교를 섬기는 나라. 헬라 제국은 뭐예요? 누구를 섬겨? 제우스를 비롯한 헬라의 신들. 그 다음에 로마는 누구를 섬겨요? 헬라의 신을 다 받아들였어. 종교를 다 받아들였어. 근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 하나 더,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더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세워질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제1로마 제국의 황제인 적그리스도만 섬기는 나라다. 재정일치의 국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튼 그 상징적인 표현이 뭡니까?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우상을 세우고 경배하기를 강요하거든. 알겠습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 땅에는 본격적인 환란이 시작될 것이니 빨리 도망가라. 어디로? 보스라로. 이해가 되시죠? 예. 또 두 번째, 이렇게 여러분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것은 짐승을 숭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짐승의 정부에 소속이 된다. 세계 정부의 시민이 된다는, 시민권을 받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봅시다. 짐승의 정부에게 소속된다. 이해가 되죠? 다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이 융합되긴 하지만, 경배한다는 것은 짐승을 섬긴다. 표를 받는다는 것은 이건 신분증이에요. 아이디 카드고. 여기에 매매 기능이 있는 거고. 그렇죠? 이 표가 원래 카라고만데 그 무슨 뜻이라고요? 노예 표식이에요. 짐승의 정부에 소속되었다. 여기 뭐 넘버로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민등록번호예요.
세계 정부의 소속원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증거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여러분 이 표가 무엇일까? 13장 16절에 보니까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하고, 오른손과 이마가 우리 신체 가운데 가장 온도 변화가 큰 곳이에요. 그래야 베리침 안에 있는 배터리가 충전이 될 수 있습니다. 기묘하죠? 네. 또 두 번째 13장 17절에 보니까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다. 매매의 기능이 있어요. 결제 기능이 있어요. 베리칩이 그런 기능이 있죠? 또 노예 표시기요. 베리칩은 신분증입니다. 알겠습니까? 또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11절. 시작. 저 짐승의 표를 받으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한대. 24시간 감시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을 다 알아요. 어디 가서 뭘 샀고 지금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위치 추적까지 다 되잖아. 그렇지? 노예가 되는 거예요. 뭐로 관리하는? AI 컴퓨터로. 인터넷을 통해서 관리한, 5G망을 통해서 관리한. 쉬지 못합니다. 사생활이 없어요. 사생활이 없게 돼. 또 이런 기능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게 지금 뭐 비록 50년 전에 개발됐지만 아직도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일루미나티들이 전파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는, 그렇죠? 이번에 코로나도 뭐 이렇게 퍼지고 나니까 다음으로 뭐요? 이제 손목 밴드 해야 된다 증명하는. 다음은 뭐요? 베리칩입니다. 코로나19로 안 끝날 것 같죠? 12월 달 영화 개봉한다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코비드 23에 관한 영화예요. 코로나 23. 코로나 19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거 이제 백신 나와가지고 좀 안정화되면 더 아주 지독한 걸 퍼뜨릴 가능성이 큽니다. 어디까지? 요거를 받게 하기 때문에. 베리칩을 받게 하기까지. 그 영화의 트레일러를 보면 그냥 그 페마가 가동이 되고, 뭐 감염자. 그러니까 그 핸드폰을 통해서 항상 그 정부에서 요구하면은 얼굴에도 대고 온도를 측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확인했는데 그 사람이 열이 있다 그러면 와가지고 잡아가는 거예요. 페마에.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왜 자꾸 그런 일들을 기획하는가? 결국에는 이걸로 가기 위한 거예요. 이래 완벽한 통제 사회가 되니까 모든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한테 다 놓는다 그랬잖아요. 이처럼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짐승의 통치를 따르는 짐승의 정부의 일원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표를 받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맞을 것인지 하나님의 일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될 것인지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백성이 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예. 여하튼 짐승에게 경배하거나 짐승의 표를 받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는데 9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예, 여기 보면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 표를 받으면.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해. 어떤 사람은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증명서로 짐승의 표를 준다. 아니다. 앞뒤의 문맥이나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이건 별개의 사건이다. 저는 별개의 사건이 될 것이다라고 보면 된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은 언제 시작이 돼요? 짐승이 우상에 서야지. 7년 대화 안에 중반부 때 비로소 시작이 돼요.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그 전에도 실시가 될 수 있어요. 물론 7년 대화란의 후반부에는 강제로 실시가 되겠지만 그 전이라도 자발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은 두 번 받을 필요 없잖아. 이해가 됩니까? 두 개의 별개의 사건으로 보아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의 원문을 봐도 그래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이것이 그냥 뭉뚱그려서 해석이 되어 있는데 우리 9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일련의 사건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여러분 킹제임스 버전이나 뉴 아메리카 스탠다드 버전 이게 여러분 원어에 가장 가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worship the beast and his image 그러고선 쉼표가 있어요. 앞에 사건하고 뒤에 사건하고 별개의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And receive his mark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배하는 것과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별개의 사건인 것으로 그리고 둘 중에 하나라도 하면 지옥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지난 시간과 우리가 앞에서 현재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그 복음의 혈안이 되고 있는 베이칩이 짐승의 표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 짐승의 표라고 하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7년 반 지나야지 그래서 확실해지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적어도 휴거의 사건 이전에는 본격적으로 베리칩을 이식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하려다가 저항이 있으니까 막는 자들이 있으니까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지금 손목으로 그렇잖아요. 곧바로 가고 싶은데 왜 손목 밴드를 도입해? 왜 QR코드를 도입해? 곧바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못해. 저항이 있으니까. 아마 깨어있는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 막는 자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있는 동안에는 베리칩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여러분 교회가 휴거되고 나서 이 땅에 이제는 베리칩 받는 것이 실제적인 그러한 문제가 될 텐데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7년 대환란의 전반부에는 강제로 이식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이식하도록 유도할 거예요. 베리칩을 받으면 특혜를 주고 안 받으면 불이익을 주는 그런 방법으로 받게 할 겁니다. 그러나 7년 대환란의 중반부가 되면 정말 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는 아니면 그 업그레이드된 버전일지 모르지만 그때는 짐승의 표가 뭔지 분명히 할 거예요. 이 베리칩이 쓰여질지 아니면 베리칩 기술을 기반으로 한 그렇죠? 업그레이드된 버전일지 모릅니다. 더 이쁘게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업그레이드된 버전일 수도 있지만 어떤 이때가 되면은 정말 목숨 걸고 이 짐승의 표를 거절해야 합니다. 굶어 죽어도 맞아 죽어도 목이 잘려 죽어도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짐승의 표 같은 경우에는 제2의 선악과입니다. 조건이 똑같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어떤 사람은 이걸 자꾸 행위구원으로 연결시키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이해가 됩니까? 행위구원하고 전혀 상관없어. 그걸 뭐 행위구원으로 여겨. 이거 먹으면 지옥 간다 그랬는데 그렇죠? 죽는다 그랬는데 그 말 안 믿는 것이 불신앙이지. 결과가 뭐요? 죽었잖아. 베리칩도 짐승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받으면 지옥 간다 그랬는데 그 말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 믿는데 이것을 받을 경우 아니에요. 받았다는 건 이미 믿지 않았다는 걸 증거해 주는 거예요. 이거 받으면 지옥 간다고 했는데 그 말도 안 믿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정리가 되시죠? 자꾸 말장난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그래. 말장난하면 안 돼요. 이미 구원받은 아니요. 베리칩을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구원받지 못한 걸 증거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쫓아낼 때 가룟 유다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한 제자가 어디 있겠어? 예수님은 아셨겠지만 자기도 몰랐을 거야. 자기도 스스로 속았을 거야. 결정적으로 예수를 팔아먹는 그 사건을 통해 그가 믿음 없음이 드러난 거예요. 처음부터 안 믿은 거예요. 성경 보세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가 예수를 팔 자인 걸 아셨습니다. 처음부터 예수 안 믿었던 거 알아요. 말장난하면 안 돼요. 제2의 선악과예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 받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 안 믿는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인데. 이해가 됩니까? 뭐 간음죄나 살인죄는 회개하면 돼요. 그거는 여러분
다윗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잖아요. 짐승의 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짐승에게 경배하거나 짐승의 표를 받으면 두 가지 조건. 뭐 다음 시간에 또 살펴봅니다. 세세토록 영원토록 지옥불의 심판을 받는다.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는 이 말씀이 기준이 될 겁니다. 이게 선악과가 될 거예요.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참된 믿음의 기준이 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말장난하지 맙시다. 구원 받았는데 짐승의 표를 받는 그건 논리적인 모순이요. 구원 받은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을 수 없어요. 구원 받았는데 짐승의 표를 받았다.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았는데 받은 줄로 착각하는 거고 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것뿐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정리합시다. 시온산에선 14만 4천 명처럼 우리도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고 이제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7년대 환란의 중반부에는 아예 공중에서 누가 천사가 날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거예요. 증거하기 위해서. 구원받는 자에게는 구원의 증거로, 심판받는 자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될 겁니다. 복음의 말씀이 들어올 때에 믿고 회개해야 이것이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 이후로 장망성과 같은 바벨론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본격적인 환란이 시작되는 7년 대환란의 중반부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일이 강제적으로 진행될 것인데, 우리가 잠깐 환란을 피해 보겠다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이 내려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분명한 결단과 믿음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줍지 않게 믿지 마시고, 어줍지 않게 믿다가 지옥 갈 바에 차라리 죄 짓는 게 나아. 분명한 믿음 가운데 서기 위해서 애쓰시길 바랍니다. 예,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를 주의 손전에 보내주시고 예배할 수